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신은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홍수 속에도 지켜주시고 많은 폭우의 그 두려운 사건들을 다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사 오늘 저희들이 밝은 햇살을 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아가 홍수 뒤에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한 우리의 참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재앙을 받아 마땅하고 때로는 구제불능하며 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해서 조금도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능력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 스스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남을 없이 여기도 하고 스스로 자랑하기도 하며 물질로 우상을 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때가 많았습니다. 일이 잘 되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멀리한 때가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넉넉한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를 뿐더러 베풀 줄 모르는 생을 살았습니다. 굶주린 자를 보아도 외면했고 세상 도처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면서도 단 한 번의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때 이제 우리는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의 건강의 고마움도 몰랐고 넉넉할 때에 그 베풀어야 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사랑하는 자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으면서도 사랑의 보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옵소서. 내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도 생각지 못하고 내가 가해자 된 것은 잊어버리고 때때로 섭섭한 말을 들으며 피해자 된 고통만을 호소하며 사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도처에 나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기적인 생각과 미련한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베풀 줄 모르고 욕심에 욕심을 더하며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며 미련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중생케 하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을 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4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의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옛날 히랍의 전제국가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24시간 요셉과 주지육림에 탐닉하면서 자기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하여 쾌락도와 행복도를 더 높이는 수단과 방법을 큰 상금을 걸고 천하에 널리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일 다 해보았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만족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행복, 더 높은 즐거움은 없을까 해서 높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별별 기발한 아이디어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불만과 갈증은 날로 더 가중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해서 만나봅니다. 왕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자기를 실망시켰다고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온 사람을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그까지 아이디어를 가져왔냐고. 이래가면서 끝없이 향락과 기쁨을 추구해서나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소녀 하나가 자기가 왕께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이 소녀가 왕 앞에 나타나서 당돌하게 막 꾸짖는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기쁨을 단념하십시오.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행복을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야 왕이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에 왕은 숙연해지고 참 생각 끝에 따라 그대의 말이 옳도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상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부르는 가요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하고 싶어라, 행복하고 싶어라. 그러나 그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나는 영영 행복할 수 없네. 유행가 가사에도 가끔 진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는 나는 행복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연호라고 하는 기자요 작가가 있습니다. 요 근자에 나온 책으로서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상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 오연호 씨는 대학생 때부터 철저하게 반미주의자입니다. 항상 데모 앞에 서인 데모 주도자였습니다. 그런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잘못한 거, 그저 주로 그것만 돌아가면서 끄집어내가지고 발표하는 일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잘못한 것들, 이런 것만 전부 취재해서 책을 4권이나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그는 좀 더 미국을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 유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련도 망하고 사회주의도 망하고 구라파도 엉망이, 일본도 저렇게 시들어가는데 도대체 미국은 왜 8년 동안 계속 호황을 이루냐?
내가 이것을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한 그 결과로 쓴 책이 이겁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미국은 발렌티어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자원봉사자입니다. 적어도 미국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몇 시간, 한 달에 며칠은 자원봉사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이걸 못하면 사람 꾸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교회마다 가면은 거기에 큰 게시판이 있고 거기다가 라인업을 합니다. 어디 가서 언제 봉사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거기 지시를 받아가지고 바로 정한 시간에 가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 봉사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서 합니다. 저도 내 생애 중에 어렵거나 뭐 가능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은 그리고 며칠 동안은 꼭 자원봉사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4천만 명이 자원봉사에 나섭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원봉사와 자원봉사 정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거 훈련을 받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자원봉사 성적이 없으면 대학에 못 갑니다. 공부를 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원봉사를 한 훌륭한 성적을 가지고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쌓아서 공부를 해도 연구를 해도 뭘 해도 봉사하는 마음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그분이 미국에서 신앙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그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존 F 케네디가 저격될 때, 시해될 때에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장면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클린, 존 F 케네디의 부인이 그 망극한 시간을 당해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을로 망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알까? 그렇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자는 폭력으로 망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선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를까? 그렇게 개탄하는 것을 봤습니다.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를 돌아보면 절대로 없는 말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사랑이라는 말이요, 하나가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감사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로지 있는 것은 혁명과 타도, 그것뿐입니다. 거기에는 행복도 없고 번영도 자유도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기쁨이라는 말로 바꾸어 보십시다.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주는 자와 받는 자 딱 대조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복됩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기뻐합니까? 여러분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받는 것만 복이 있고 더 가지는 것만 복이 있는 줄 아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의 유일한 요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친제자가 아니었기에 살아생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절,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한마디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불행이 있고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흔히
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복은 받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또 하나는 빼앗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빼앗는, 전쟁에서 빼앗고 사업을 해서 빼앗고 남 망하게 하고 내가 잘 얻고. 여러분, 살로메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헤롯 왕이 제요한을 붙잡아다 놓고 한쪽에다가 꿀 얹혀 놓고 바로 그 자리에 앞에서 거기서 잔치를 합니다. 기름 세례 요한을 며칠 굶겨놓고 잔치를 하면서 즐깁니다. 그리고 먹고 싶으냐 하고 비웃습니다. 이런 즐거움, 굶주리는 사람을 보면서 즐기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즐기는 이런 악랄한 행복만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오늘도 빼앗는 것을 즐기는, 전리품을 즐기는 그러한 그릇된 잘못된 철학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불행이 있습니다. 또는 또 하나는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 14일자 조선일보 제1면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고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록을 보면서 접수 창구를 숙연하게 한 이웃사랑 5천만 원, 그런 기록입니다. 수재의원금을 접수하는 창구에 할머니 하나가 왔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3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그리고 5천만 원을 내놓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내라고 하니까 아니요,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겁니까? 저와 제 아들이 여러 해 동안 모은 겁니다. 좋은 일에 바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저마다 자기 이런 석자를 내놓고 사랑하는데 이렇게 내놓고 조용히 사라진 이 할머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돌아서는 바로 이분의 마음 속에 있는 행복은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그 행복을 모르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저 자기 자랑하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텔레비에 자기 얼굴 내어놓느라고 바쁘고 말이에요. 왜 이 정도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게 참으로 불행한 일이옵시다.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데 불행이 있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는 것이 불행이에요. 주는 것이 행복한 것인데 왜 이걸 모르고 살까? 또 하나는 빼앗기는 마음에서 사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줄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주지 못하고 꼭 빼앗기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식에게 주는 것까지도 강도만 나는 마음으로 줘요. 한평생 빼앗기는 마음. 심각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한평생 남편하고 살면서 계속 강간당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여인이 있더라고요. 이 비참한 여자를 보세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한 번도 남을 기쁘게 할 줄 모르는 사람. 먼저 자기가 불행한 거지. 자기가 비참해지는 걸 왜 모르냐 말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빼앗기는 마음으로 한평생 사는 얼마나 신세가 가련합니까? 그 하나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받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불행. 더 가지고 싶은데 빼앗고 싶은데 못 빼앗아서 몸부림치는 그런 정도의 인간도 많더라고요. 이게 불행이에요. 그러면 행복의 기본이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의로움의 기쁨이 있어요.
불의와 죄악 중에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진리와 함께의 행복이 있고 또한 행복은 더불어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만 행복할 수는 없어요. 바로 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행복할 수 있나요? 굶주리는 사람을 보면서 내 입맛이 동하던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편안할 수 있던가요?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가끔 제게 상당히 많은 액수의 헌금을 북한 고아들에게 줘달라고 가져오는 분이 계세요. 생활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을 10번같이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남은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걸리고 잠잘 때도 걸리고 그래서 저것지만은 이것을 내놓고야 내가 평안할 수 있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그게 사람다운 것이지요. 수없는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것을 보면서도 태연하게 이거야 어떻게 인간이겠어요? 어찌 그가 행복하겠어요? 어찌 그 행복이 이어질 수 있겠어요? 행복은 더불어 행복한 것이고요. 또 이것은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요. 반드시 주는 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준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자와 주는 자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어느 쪽이 돼야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주고받고 사는데 주는 자와 받는 자, 여러분은 항상 받는 자 편에서 살겠습니까? 아니죠. 복되다면 주는 자죠. 저는 북한에 갈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 것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다소라도 주는 자 편에 섰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받는 자의 마음에서 돌이켜서 주는 자 된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대체로 보면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뒤에 후회합니다마는 오늘도 다소라도 남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는 일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환자를 방문할 때도 내가 방문받는 자와 방문하는 자가 있는데 방문하는 자 편에 있고 오늘도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사람 내가 그 앞에 가서 하루 종일 사랑을 고백해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줄 수 있다는 것, 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때 그 받는 자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교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에 사는 기본 철학입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아이들에게 주고 아이들이 먹으면서 좋아할 때 내 입에 들어간 건 없지만 내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기본이에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내가 돌보면서 주면서 그가 기뻐하는 마음에 내가 같은 교감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기쁨의 극치옷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디 가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또한 준다는 것은 자유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받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건 사실 한편 좋지만은 괴로운 겁니다. 주는 자만이 언제나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김대주 씨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과 인생 아포라즘
999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의 책을 썼어요. 그 책 중에 사랑의 십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십계명.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할 때는 첫째, 계산하지 말 것. 둘째, 후회하지 말 것. 셋째,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 것. 넷째, 조건을 달지 말 것. 다섯째, 다짐하지 말 것. 여섯째, 기대하지 말 것. 일곱 번째, 의심하지 말 것. 여덟 번째, 비교하지 말 것. 여덟 번째는 확인하지 말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됐나, 그거 확인하려고 들지 말 것. 열 번째는 상황에 온전히 맡길 것. 하나님께 깨끗이 맡겨버려야 돼. 그걸 놓고 어떻게 됐나, 뭐, 결과가 어떻게 되나, 뭐, 있을 정을 생각하니까 사랑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하늘에 쌓아두라. 냉수 한 그릇을 내 이름으로 줄 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 이웃에게 향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사랑의 계명이요 원리옵시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마태복음 20장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했다.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예수님의 아주 본래적 의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섬기고 주고 봉사하는 것이 그대로가 목적이요 동기요 체질이요 성품이 되어버려야 돼. 어찌든지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어찌든지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것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본을 보였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가 본을 보여 그 다음에 파급 효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주차장에 주유소에 기름을 따르고 있는 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좋은 자동차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기름을 따르면서 얘가 너무 부러워서 아저씨 이 차 참 좋으네요. 이거 비싼 거지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럼 이거 비싼 거다. 그런데 내가 산 게 아니고 값은 모르겠다마는 내 형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사준 거다. 그래요?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 차주가 말하기를 이런 차 가지고 싶으냐? 부럽냐? 그러니까 예, 이런 거 타고 싶어서 아니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차를 사줄 수 있는 형님이 되고 싶어요. 제 동생은 절름발이거든요. 동생에게 이런 자동차를 사주는 형님이 되고 싶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게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얼마까지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얼마를 더 받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식사기도 같은 거 할 때 너무 식사기도가 길어지는 거 좀 못마땅해요. 그저 식사를 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아멘 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러다가 이 줄을 다는데 이 음식 먹고 건강하여 다음에 뭐 어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만큼 주었으면 됐지 뭘 또 달라느냐. 아니 잘 준 거 먹으면서도 또 달라는 얘기뿐이야. 언니가 그 욕심은 끝도 없는 거라요. 이렇게 왜 달라는 얘기가 많은지, 거지 보따리를 차고 사는지, 왜 이 모양이요? 여러분, 이제는 제발 정말 내 동생에게 자동차 하나를 사주는 형이 되고 싶습니다. 왜 이 같은 마음은 없던가?
하나님이 연함에게 좀 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좀 더 후하게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 우리는 이 수준에 도달하겠습니까? 의를 주고 생명을 주고 음식을 주고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갖고 더 갖기 위해서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찢으면서 많은 피를 흘리고 오늘 현실에 임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베풀 줄 모르는 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받고자 하는 마음은 접어두고 그저 베풀고자 하는 마음, 더 주고자 하는 마음, 저 정성을 기울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만 그리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만 남은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권고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